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만남과 만남 속 대화들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내용을 간단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가히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0.1%의 종교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 즉 유대 사회 절대 권력층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요. 백성들의 일상 속 모든 영역에 해답을 제시해 주던 랍비 중에 랍비,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 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으로서 오직 유대 사회 속 최고 명문 가문이었던 이 구리온 가문에서만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 구리온 가문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 사회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이 세속적 차원에서는,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의미요 또한 가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안을 밝히는 데에도 전혀 이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더 심한 영적인 맹인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모든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직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기본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또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모두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아울러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방향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얻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방향성 따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으로 삼는다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은 언제 어느 때든지 참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은 그는 밤 자체요, 어둠 자체라는 것, 또한 그 속에 속한 사람이며 그 안에 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역설적이게도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이 밤과 어둠, 그 속에 속한 사람, 그 안에 생하는 사람 니고데모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낫되심과 빛되심을 선명히 드러내줍니다. 아주 역설적인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모든 밤과 어둠들은 낮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신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택함받은 신자들은 단지 죽음 이후에만 낫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부르심, 소환, 견인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소환하시고 부르시고 견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불방망이 같은 책망의 말씀을 건네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불방망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은 그의 죄악의 껍데기를 부수시기 위한 말씀이므로 감히 우린 그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이라 말할 수 없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린 그 은혜를 때로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보다 세밀하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니고데모의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니고데모의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사회 최고의 랍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이 본문 직전의 사건인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말하며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라고 치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말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런 말을 건네는 니고데모의 속마음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는 니고데모의 속셈, 속마음부터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전통적 교회 안에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첫 번째는 이런 해석입니다. 니고데모는 실제로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랍비, 아니 자기보다 높고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신적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를 받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를. 예수님은 자기보다 위대한 랍비라고 인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신적 행위라고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 문자 그대로를 받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신적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직 확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예를 갖춘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또한 전통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으며 예를 갖춘 대화의 방식, 그러나 이후 공격성이 동반된 대화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탐색하고 예수님이 다시는 같은 일, 성전 정화 사건이죠.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죠. 그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회유하거나 포섭하려고도 했다. 이런 해석이 이 전통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까? 어떤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전통교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해석에 힘을 실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 해석에 힘을 싣는 이유는 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근거 때문이고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 속 니고데모는 영적인 맹인이요, 이 밤과 어둠 자체이며 그 속에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세 번째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를 거듭나야 되는 존재로, 즉 아직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 붙잡힌 존재로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해석을 토대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니고데모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어떤 이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을 대표해서, 어떤 그룹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이들은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하나님으로 인한 사건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랍비 중에 랍비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그룹은 그런 그룹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그룹은 유대 군중들이에요. 유대 군중들.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을 목격했던 바로 그들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직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그것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지도자의 탄생, 그들은 그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한 담대함을 장착한 정치적 지도자,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요, 담대함을 장착한 정치적 지도자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들의 대표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 니고데모는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이죠. 신분이 달라요. 사회적 위치, 지위가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교제권이 충분히 확보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누구를 대표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인가? 이 간단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총 71명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가히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을 신적 행위라고 믿었던 건가요? 또 예수님을 랍비 중에 랍비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적어도 성경을 본다면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성전 제1차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감정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맺은 열매예요. 자, 풀어보면 그들은 요한복음 2장 18절과 20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은 다음 예수님께 이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근거를 보여달라라고 소리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즉 성경 속 기록만을 토대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신적 행위로 인식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 중에 랍비라고 인식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악감정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본문 속 니고데모는 그들의 대표로 예수님께 나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 번째 해석 속에 담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해석, 그 의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탐색하고 어떤 분인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전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예수님을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나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회의 속에서 가장 뚜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존재인 니고데모를 그들의 대표로 예수님께 보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지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한밤중에 찾아온 이 무례한 불청객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 무례한 불청객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와의 만남을 꺼리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와 연락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저는 한 번쯤은 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해서 이렇게 한 방 이렇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어쩌다가 한 번씩은 듭니다,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게 인간은 보통 이렇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죠.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인 그를 그냥 맞이해 주시죠.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꺼리시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중에 가장 유명한 대화예요. 가장 유명한 대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구절들, 물론 성경 기록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매우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주셨거든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3장 3절 읽겠습니다.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 첫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던 이스라엘의 선생 중의 선생이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고요. 더불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개조, 갱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명백히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명백히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책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신 이 책망의 말씀은 사망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또한 기억할 때 본문 속 예수님의 책망은 니고데모에 대한 강력하고도 절실한 사랑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그의 전적인 타락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지만 이 책망의 말씀은 성경 속 책망이 사망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특권인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은 그에 대한 강력하고도 절실한 사랑의 외침이었고요. 더불어 그를 향하신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발현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이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영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 책망 섞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가 교회에 잠입하여 거짓 사상을 퍼뜨리며 성도들을 유린하여 도둑질하려고 하는 신천지의 추수꾼, 이단의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 누구든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든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유린하여 도둑질하려고 하는 신천지의 추수꾼이 아니라면, 또한 이단의 무리가 아니라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말씀은 단지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문 속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맹인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시급하고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교회는 언제든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세례 및 침례를 받고 교회의 준교인이 되며 정교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며 교회의 준교인이 되고 정교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과거 및 현재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LGBTQ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L, 레즈비언이죠. G 뭡니까? 게이입니다. B는요, 바이섹슈얼이죠.
T는요, 트랜스젠더입니다. Q는요, 퀴어죠. 흔히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극도의 범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약쟁이라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늘 그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 깨끗한 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깨끗한 물에는 정작 많은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우리가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공격성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불가지론자들, 아직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 듣는 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공격받게 하세요. 근데 그때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길로 나가서 큰 글자로 글씨를 쓰라고 해요. 거기서 말하는 큰 길은 시장이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왕래하는 곳이죠. 거기서 글씨 쓰라고 하십니다. 큰 글자로 반복해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글자 쓰라고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시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쓰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교회 지체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채택한 신학, 그 교회가 채택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채택한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순종하기로 서약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헌법과 정관에 명시된 관리 규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해야 되고 순종을 서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역교회 및 이 지상교회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지체로 받을 수 없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역시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야 문을 닫게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기까지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의 문은.
하나님 말씀의 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를 갖춘 그리고 세련된 인사로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를 갖추지도 않은, 또한 세련되지도 않은 말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다시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 속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갱신과 개조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그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최고 권위자, 그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그에게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 속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국에 입성시키시기까지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명백히 니고데모에게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말한다면 영리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고어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뭔가 예를 갖춘 것 같죠. 마치 그 신하가 그 전하 앞에서 하는 말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이후 보였던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은 자신의 나이 많음을 노골적으로 일단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었던 당신 나이가 하는 말은 무례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 라고 묻는 겁니다. 젊은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하나? 라고 묻는 거라고요. 반문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이 말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진짜 뭘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니고데모를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그러한 태도로, 이 불경건한 태도로 예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러한 불경건한 반응은 그의 영적인 메인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첫 말씀에 매우 당황해했으며 그가 가졌던 이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예의를 포기하고 매우 도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니고데모의 감정적인 반응, 이 불경건한 태도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의 감정적인 반응, 이 불경건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았고 불경건하게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하게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 일을 알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셨어요. 그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
그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확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게,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뭡니까? 3장 5절, 바로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 우리가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물은 곧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은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 비유와 상징을 좋아했던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곤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물은 성령님임과 동시에 성령님으로 인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선물, 그것이 곧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는 성령님으로 인한 선물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본문이 의미하는 물이에요. 물. 자,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사물로 표현합니다. 여러 피조물로 표현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거라고 제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빛과 등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빛과 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죄악의 견고한 바윗덩어리와 이 쇠빗장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방망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망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참 기쁨과 새 힘,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으로, 젖으로, 꿀로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마음속 은밀한 생각을 파헤치고 원수 사탄 마귀의 거짓 메시지와 계략을 무찌르는 것이기에 검과 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은밀한 생각을 파헤치고 원수 사탄 마귀의 거짓 메시지와 계략을 완전히 무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검과 칼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영혼과 육체,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고 살피게 하는 것이기에 거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당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어 결국 열매를 맺게 하기에 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적시고 삶의 열매를 재촉하기 때문에 비와 눈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의 마음, 이 건조한 인간의 마음을 적시고 삶의 열매를 재촉하기 때문에 비와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이었나요? 우리 시온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강색 볼펜으로 정시온 자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흰 종이에다가 정시온 너의 마음은 건조하다. 매우 매우 건조하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나는지 모르겠네. 인간의 마음을 적시고 삶의 열매를 재촉하기 때문에 비와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생명을 위해 절대적 필요이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그 육체와 영혼을 청청하게 하고 맑게 하며 밝게 하기에 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또한 사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 육체와 영혼을 청청하게 하며 맑게 하고 밝게 하기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종종 물로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근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몇 마디 섞지 않았지만 니고데모의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 속 최고 엘리트이고 세속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지금도 유대 사회 최고 엘리트들을 대표할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영적인 맹인, 영혼의 거지, 존재의 전 영역에 때와 얼룩, 더러움과 부정함이 칠갑되어 있는 가련한 존재, 고쳤을 수도 없는 존재, 개조해서 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니고데모는 그랬습니다. 비록 유대 사회 속 최고 엘리트지만,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이지만, 그들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볼 때 그는 영적인 맹인, 영혼의 거지, 존재의 전 영역에 때와 얼룩, 부정함이 칠갑되어 있는 가련한 존재, 고쳤을 수도 없는 존재, 갱신과 개조가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곧 물이었습니다. 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속 니고데모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본문 속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본문 속 니고데모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또한 세련된 종교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예배와 예수님께 접근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승리주의자에 불과한 사람들, 번영주의자들에 불과한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절대적 다수인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해요. 그리고 세련된 종교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예배에도 접근하고 신자들에게도 접근하고 예수님에게도 접근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해요. 기독교 승리주의자에 불과합니다. 번영주의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영접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승리주의와 번영주의에 물든 이 땅에 묻은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짚어내시는 것이고, 그들은 무지한 자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100년 1000년 다녀봤자 그가 기독교 승리주의자의 면모를 버리지 못했다면, 그가 번영주의자의 면모를 버리지 못했다면,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맹인에 불과합니다. 존재의 전 영역에 때와 얼룩 부정함으로 칠갑한 그런 가련한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짚어내시는 것이고, 더불어 그런 그들, 기독교 승리주의자들과 번영주의자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물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들으면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실상과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의 존재의 실상과 실체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를 지지해주지 않는 말씀이요. 그의 그릇된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 허탄하고 허망한 철학과 기준과 철학을 지지해주거나 존중해주거나 응원해주지 않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면서 너의 방식은 틀렸다고 말씀해주는 말씀이요. 기독교 승리주의자들과 번영주의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 이 교회에 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자, 이런 메시지가 전달만 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외적으로 전해진다고 해도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 승리주의자의 면모를 버리지 못하고 번영주의자의 면모를 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를 뒷받침하듯 이 본문 5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물과 성령을 서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기록해 주거든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비록 외적으로 증거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랍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랍니다. 우리 9절만 톡 떼면 사실 해석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즉 실제하시지만 가시적 형상은 없는 분입니다. 실제하세요. 하지만 가시적 형상은 없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택하신 사람 안에 영을 낳는 분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영을 낳아요. 영이신 성령님이 영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영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에요.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본성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다분히 육적인 존재였던 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재창조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6절에 기록되어진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다분히 육적이었던 존재, 다분히 육적이었던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재창조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이 3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소개, 증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낳으시는, 성령님이 재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있는 새로운 본성, 그 핵심은 육적인 것에 대한 대항, 육적인 것에 대한 분투,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 갈망, 연모, 열애입니다. 이게 새로운 본성의 핵심이에요. 육적인 것, 사라질 것에 대한 대항, 분투,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 갈망, 연모, 열애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추구, 갈망,
연모, 열애예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모합니다. 그리고 연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열애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 스토리는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밝히면서 시작해요. 본문 속 스토리는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신분, 위치를 밝히면서 시작한다고요. 그가 유대사회 초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 사이에 배치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이게 의도적 배치거든요. 그가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그것을 자신의 집삼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철저히 육적인 것이 불과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철저히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대항하는 본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나 갈망 따위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자신 앞에 소환시키십니다. 그를 견인하시고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고자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더불어 그에게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으니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너 역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과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할 때, 즉 기독교 승리주의자들, 번영주의자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다분히 육적인 것을 말하고 육적인 것을 가르침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을 말할 때는 다분히 육적인 것을 말하고 가르침으로 육적인 사람들만 생산해내고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온전히 증언됨으로 온전히 나타나 보여지게 되므로 또한 성령님 역사가 끊임없이 부어짐으로 이 교회에서 육적인 자들이 출입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인 자로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부어질 때, 함께 부어질 때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내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현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물과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분히 육적인 자들이 이 교회에 출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출입을 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꺼이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에 매인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물과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이 교회에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